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죄송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아도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의 시작이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드렸는데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다른 이단도 있고요, 사이비도 있고요, 많은 집단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무언가 지향은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면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이름은 있으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며 그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했던 이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설명할 때 바울이 몸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셨어요. 부정과거로 되었습니다. 이미 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을, 그 역할을 감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나만 주 안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세워 교회 공동체의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필 텐데요. 하나는요, 교회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과거형,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이것을 유념하면서 12, 13절 말씀을,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의 비유를 통해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몸은 뭐라고요? 지체된 성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된 우리 성도들의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여기서 에클레시아는요, 합성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에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다, 불러 모으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원 자체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유념하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그냥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만 한 몸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구역으로 모일 때나 항상 그냥 모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존하여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것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가 아니고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NRSV라고 하는 영어 버전 성경이 있고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있는데 조금 이 두 버전이 다르게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교회의 한 몸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NRSV는 장소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요 수단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없어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중요한 것은 공통 키워드가 있죠. 성령을 오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원근각지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몸을 이루어 갈 텐데, 그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왜 이 한 몸이라는 가르침이 있었는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13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립된 관계, 한 쌍씩
한 쌍씩 대립된 관계를 지금 열거를 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던 무리였어요. 서로 다른 공동체였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은요, 하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대립적인 두 키워드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키워드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일 때요,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울의 입술을 통해 강하게 권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들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 본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주의, I-centeredness, 내가 늘 중심이 되어서 존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고 소통과 교감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파당과 파벌이 있었고요, 분리와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끼리끼리, 파당, 파벌, 또 분리와 분열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없는 지체들을 품어갈 때에 이게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입교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례라는 단어가 세례를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 되기 원하는, 하나 되기 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셔야 하고 나타날 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지요. 남녀노소, 인종, 신분 등 그 어떠한 제약과 차별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런 차별과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구와 내가 함께하는 가정, 지체,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지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은요,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공동체는 한 몸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겁게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 중심주의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공동체에게, 뭇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몸을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는 많은 지체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몸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말한다면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은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럿이니 그랬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는 것이에요. 각양 지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여럿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폴리스라고 쓰였고 폴라라고 쓰인 원어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수치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 아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요,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지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보면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하고,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획일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나 같은 사람으로만 만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봉사의 현장을 보면은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대, 전도 능력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기도대가 기도 특공대라고 불리더라고요, 그죠? 뭐 성가대도 있고요, 주차봉사부도 있고요, 다양한 사역의 포지션들이 있는데 각양각색 다양성이 있는데요, 너는 왜 전도만 하는 것인가? 왜 전도대만 들어가 있는 거야? 기도대에 와서 기도해야지. 전도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는 왜 맨날 기도대만 가가지고 기도만 하는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나 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획일성으로만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모니를 드리는데요, 당신은 왜 성가대 안 들어오는 거야? 빨리 들어와. 다 성가대만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 주차봉사부 다 주차봉사만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가셔야 하는데요, 19절 말씀에 모든 지체가 다 똑같다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요, 제대로 그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 단어, 올가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올가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앞에 스크린에도 떴지요. 올가닉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 유기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체를 비유할 때요, 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상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 유기적, 올가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올가닉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체 속에서도 부분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부분을 통해 전체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요, 다양한 지체들의 이 직분과 사역이요, 자신의 직분과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포지션이, 우리의 이 기관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야, 뭐 물론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어떤 기관과 다른 사람의 사역의 현장을 열등하거나 나를 우월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은 너무 탁월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니까 너무 우월해, 나는 부족해서 열등감,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요, 조금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은요, 더욱 귀중히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보다 조금 부족한 무슨 모습이 보일 때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에, 이건 왜 이래서 이런 것인가 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더욱 귀중히 여기셨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껍데기만 교회, 껍데기만 목사, 직분과 타이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회,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이 새벽에 최소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로 시작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문 영혼들이 귀감이 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되새기며 오늘 한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건강한 교회,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많은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수단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수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구역과 교구,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계시는 그 기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주님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님, 그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주의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선들이 오늘 이 새벽을 통해 열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지체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일 현장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단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워가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 이 나라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지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먼저 내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에 그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살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내 영혼에 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이 크고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되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나와